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의외로 어렵고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그 힘든 일보다, 그 고통보다, 그 불행보다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고통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원인을 모르는 병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병이라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하려면 진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병명이 나와야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버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행복을 갈망하는데, 그렇게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까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을 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도대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세워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의 교리를 집대성한 책인데요, 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 뭔지를, 이 모든 악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쏟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근원적 실체를 밝히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황홀한 구원 9번째인데 다 같이 한번 믿음의 첫걸음. 왜 믿음의 첫걸음이냐? 우리 문제의 주범을 알아야 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장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잘못 가게 만드는 그 주범을 알아야 거기서 제대로 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 주범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면 영원히 고통의 문제를 직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범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 믿음의 첫 걸음이 뭐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아요. 내가 상당히 의로운 사람 같아요. 내가 썩 쓸만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어요.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낫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냐? 세상 사람들보다 나으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으냐? 부모들보다 나으냐?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나으냐? 이방 사람들보다 나으냐? 유대인들보다 나으냐? 다 같이 결코 아니다. 결코 우리의 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성경의 선포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하면 다 죄 아래에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안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세요? 많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핸드폰의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안에 악성 바이러스가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배터리가 금방 소진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생이 그와 비슷해요. 자꾸만 힘이 빠져요. 한 일도 없는데, 힘쓴 것도 없는데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일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게 우리 얘기.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핸드폰 이용에 장애가 생겨요. 통화 중에 끊기게 되고 잡음이 생기고 느려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비슷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아버지가 왜 저래? 어머니가 왜 저래? 아니 성도가 왜 저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전화기가 이상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이상해요. 이게 누구 얘기? 우리 얘기예요. 핸드폰에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통화 목록이나 문자 목록에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통화한 흔적이 있고 문자를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 스팸 앱이 자꾸만 뜨면서 내가 원치도 않았던 곳으로 핸드폰이 지가 알아서 들어가 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한 것이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파멸이 파멸.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나도 싫어요. 나도 싫어. 이렇게 사는 나도 내가 싫어. 다 같이 내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이끌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고장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병들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잘못된 인생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안타까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느냐?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 반복된 동사가 뭐예요? 없다예요. 없다. 다 같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는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답이 뭐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고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진짜 의인이 없어요. 진짜 의인이 없어. 이 세상에 깨닫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깨닫는 자라는 말은 자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꿈꾸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깨닫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익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없어.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 큰일이에요. 왜요? 다 무익하대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무익한 존재래. 무익한 존재래.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여기가 답답했어요.
혼자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의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고 해요. 욥기 1장 1절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해요. 그런데 의인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다 나쁜 놈들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악한 사람들만 있어요? 노아가 나쁜 놈이고 욥도 나쁜 놈이고 다윗도 나쁜 놈입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목사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성도들 앞에 서면 목사지만 고개가 숙여져. 참 아름답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참 귀하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구나. 정말로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의를 하나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정도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편에 보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노아가 의롭다고요? 노아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술 처먹고 옷을 다 벗고 디비져서 자다가 누구를 저주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저주한 사람이, 이게 의로워요? 아니, 모세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막 두들겨 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갔어요. 아니, 다윗은 간통하고 살인교사까지 한 사람이,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의롭게 보느냐,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르게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노아가 의로웠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모세가 의로웠어요.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보다 다윗이 의로웠어요. 그러나 누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조차도 그들의 의로는, 그들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셨는데 바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예요. 큰 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어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율법적으로 퍼펙트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커요. 내가 커. 다른 사람들이 쉬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가치 없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영 글렀어요. 영 글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버렸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 깜짝 놀래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서 사울이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거꾸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오프시키고 사울을 오프시키고 바울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죄를 어떡합니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해요?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거꾸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이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에요. 살 일이 아니라 죽을 일이에요. 될 일이 아니라 망할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절규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울이 거꾸러지고 바울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보이면 더 이상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을 알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거기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돼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봅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을 산다. 아무리 십수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영원히 꽝이에요. 영원히 꽝.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 믿음의 첫걸음이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얘기. 죄인된 사람이 하는 일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라. 여러분, 무덤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취 중에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뭘까요? 그건 사람 썩는 냄새예요. 시신이 썩는 냄새예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서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밤중에 그 앞을 지나가면 어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느낄 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래서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누구 입이 내 혀가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삶을 고장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내 혀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사람이요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신경계가 마비돼서 나중에는 호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죽어요. 내 입에 독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내 입에,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아이들을 죽여요. 그것이 배우자들을 죽여요. 그것이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독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이 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진상을 알아야 한다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옛날에는 조금만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먼저 나갔어요? 뭐가 먼저 나가? 이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이게 달라지니까요. 뭐는 나가지 않는데, 주먹은 나가지 않는데 뭐가 나갑니까? 혀가 나가잖아요. 혀가. 그 입에 저주가 가득해. 인간의 80%에서 90% 혀와 입을 통해서 저주와 악독이 쏟아집니다. 사실 누가 쏟아내는 대로, 내가 쏟아내는 대로 내가 그대로 받을 것을 모르고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 그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이 우리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빠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데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에는 그렇게 힘을 쏟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왜 믿음의 첫걸음이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이름을 깨달아야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좀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보니까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왜 이 지팡이가 뭘로 돼버렸어요? 뱀이 아니라 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막 이게 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예요. 모세야, 네가 지팡이다. 네가 지팡이다. 네가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네가 홍해를 가르고, 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네가 기적의 도구가 되지만, 네가 나를 떠나서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누가 뱀이다. 모세, 네가 뱀이 될 수 있다. 다 같이, 모세, 네가 사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분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누가 웃는다니까요. 누가 웃어? 사단이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어요. 다시 내봐라. 내었더니 세상에 이 손에 나병이 걸려있어요. 문둥병이 걸려있어요. 여러분,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로 천병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예요. 나병이 걸리면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격리를 시켜야 해요. 이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모세야, 네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동행이 어렵다니까. 동행이 어려워. 그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함께 살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동행이 곤란해져. 그런데 그 영적인 문둥병에 여러분 인류가 감염되어 있다는, 인류가.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만 감염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도 감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감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것이 만 가지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이 배출한 20세기의 성자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오방 최응종 목사님을 들고 싶습니다. 오방 최응종 목사님에게는 광주 지역에 이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최초로 광주 지역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 최초의 러시아 파견 선교사, 최초의 빈민 구제 운동가, 시베리아 선교를 자칭해서 2번이나 다녀왔고, 저 3.1 운동의 주동자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아무튼 그 앞에 그 붙은 수식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광주의 아버지,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935년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명예욕, 물질욕, 성욕, 식욕, 종교적 독선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뜻으로 자기 호를 오방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 통지서를 보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된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죄덩어리라는 것,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버렸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세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명예를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성욕을 버리고, 식욕을 버리고, 독선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넘어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도와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름도 없는 광주를 빛골로 만들고 광주의 아버지가 됐어요. 1966년 5월 14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광주시로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사회장으로 치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뒤따르면서 그분은 작은 예수였다고.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오라요, 내가 오라,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 모실 때까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모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계속됩니다. 마귀가 웃어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악취를, 나의 삶의 죄됨을 볼 수 있어야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우리 믿음의 첫걸음이 뭐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죄인의 끝은 파멸임을 깨닫는 것이다.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 보세요. 죄된 인생의 끝이 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파멸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동생을 쳐 죽일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니까 시기심에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삶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의 족보에서 네피림이 나와요. 안악자손이 나와요. 영웅 호걸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의 상징인 성을 쌓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다가 문명의 조상들이 거기에 그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기계 문명의 조상이 등장하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등장하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도 저들이 막 하늘 끝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끝이 어디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그 끝이 바벨탑으로 끝납니다. 그 끝이 파멸이에요.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멀리 봐야 해요. 멀리 봐야 해요. 아니 투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두 손을 들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죄인의 끝은 파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느냐. 17절에 다 같이 한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까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편에서 당신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아동부 6학년 친구들이 지난주에 밴드에 올라왔잖아요. 중등부에 초청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그 예전에 그 신생아들이 벌써 커가지고 중등부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중등부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한다고 지난주에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오늘은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이 어른들 제 목양실에 15명이 들어왔어요. 부목사님하고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17명이 들어왔는데 3분의 1도 못 앉고 다 서가지고 있고 거기서 잠시 한 30분 동안 대화를 하고 왔는데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 어젯밤에 가만히 보니까요. 늦은 시간까지 성탄 준비를 하는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만히 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열망이 없겠어요? 열망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포도 열매를 향한 열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자꾸 격가지만 자라요. 격가지만. 자꾸 윗자라요, 윗자라. 그러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냥 두면 나무를 버립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거침없이 웃자란 나무 가지를 잘라내야 해요. 자세가 나온 격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포도원 지기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말해요. 안 돼. 자르지 마세요. 나는 격가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웃자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웃자라도록 냅둬요? 그냥 여러분 자세가 안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나무 역할을 못하는데, 포도나무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둡니까? 포도원 지기는 그 웃자란 그 나무를 가만히 볼 때마다 저 웃까지 잘라야 하는데, 저 격까지 잘라야 하는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포도원 지기와 포도나무 사이에 여러분 평강이 있겠어요? 아니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 오늘 강단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 성도들 사이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분명히 강단에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웃자란 나무 가지를 잘라야 되겠는데, 아니 겉자란 나무 가지를 잘라야 되겠는데 안 된다고 하면 강단과 여러분 사이에 평강이 있겠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래 버리면
이래버리면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 우리에게 웃자란 가지가 있을 때, 격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웃자란 가지를, 우리의 격가지를 거침없이 베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못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답이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 잡수시든지 볶아 잡수시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버거운 일이라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왜 죄인의 끝은 파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느냐? 여기서 죄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는데 결론이에요. 결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죄인의 길을 걷는다고요? 왜 이렇게 파멸의 길을 걷는다고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을 묵상하는데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대요.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뭐냐? 시편 118편 27절에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주님께서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밧줄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묶는 거예요. 제단에 묶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단이 뭐예요? 아니, 제물된 우리를, 누가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제단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제단 뿔이 뭐예요? 뿔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예요? 능력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묶어야 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치아가 흔들려 버리면 그게 치아예요? 나무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그게 나무예요? 기둥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그게 기둥이에요? 사명이 흔들려 버리면 그게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무, 말이 없고 표정 없어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뿌리를 내고 오늘도 내일도 꿈을 키운다. 다 같이 오늘도 내일도 싹을 틔운다. 오늘도 내일도 숲을 덮는다. 바람아 불어라, 혹하나 몰아쳐라. 괜찮아. 어둠이 지쳐도 괜찮아. 왜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을 설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게 해놨습니다. 때가 되면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내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제 생각에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퉜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고쳐놓고야 말리라.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왜?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아내에게 한 대로 너희 두 딸에게도 그대로 해주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아내를 바라볼 때 두 딸을 바라보는 눈으로 봅니다. 아내가 예뻐요.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아내가 귀해집니다. 장모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아내처럼 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아내를 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봅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우리 고등부 3학년들 오늘 친구들을 만났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평강의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죄인의 끝은 파멸인 것을 깨달아야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우리 오른손을 들고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좀 열어주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십수년을 달려왔지만, 평생을 달려왔지만 문제가 나임을 몰랐습니다. 내 안에 죄가 문제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인생이 문제가 많았음을 솔직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 똑바로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주여, 내가 하는 일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했습니다. 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만 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울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소서. 내 인생의 끝이 파멸이 되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아서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앞에 서 계신 분들도 마이크를 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죄 덩어리 묻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 죄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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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돌아서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역기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기능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죄 덩어리였습니다. 주여,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낯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많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성도답게 살고 싶었는데, 구별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죄의 덩어리로 살아왔던 우리의 실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모자랐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만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돌아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대로 살면 끝이 파멸입니다. 이대로 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거침없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변화된 새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밧줄로 우리를 결박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